오늘부터 이제 본문이 바뀝니다. 바뀌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도 당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참 여러 종류의 아픔이 있습니다. 몸과 또 마음의 아픈 고통, 또 물질 때문에 겪는 그런 아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아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은 또 그게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받은 어떤 그런 아픔일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의 아픔은 아물지 않는 상처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떠오르시고 또 잊을 수 없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치며 우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이 아니고 다 있으실 겁니다. 다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대했는데, 그렇게 억울함과 서러움에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그 밤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따뜻해야 할 저녁 식사의 자리인데 가장 차갑고 아픈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식사의 이름은 뭐냐면 마지막 만찬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한번 그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고 그 옆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그 따스한 온기가 감돌던 자리에서 주님께서 조용하지만 너무나도 무거운 한마디를 지금 꺼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배신의 아픔의 한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얻을지,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던 건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조용하지만 너무나 무거운 한마디를 꺼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만약 주님께서 야 말이야, 저기 있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저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더라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그렇게 좀 의기양양하게 막 분노하면서 함께 싸울 준비를 했겠죠. 역시 우리들의 원수들은 대제사장들이었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 막 분노하면서 싸우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찌 감히 이렇게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지금 너무나 뜻밖의 장면으로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자리에 배신자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괜찮아요.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표현이 이제 곧 나와 함께 먹는 자에 대해서 그 뒷구절에 2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더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구절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게 이제 사람 가슴 무너지는 구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의 그릇에 담긴 소스에 떡을 함께 찍어 먹는 행위는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다, 그 정도 이상의 신뢰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유럽 문화에는 찌개 문화가 잘 없어요.
이렇게 숟가락 문화를 그 찌개 하나 한 그릇에 넣고 떠먹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쪽에서는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찌개 그릇에 숟가락을 같이 넣으면서 정을 나누는 것,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가족이나 정말 허물없는 친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 나와 한솥밥을 먹고 한 그릇에 손을 넣으며 정을 나눴던 바로 그 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보다 믿었던 친구가 외면하고 가는 뒷모습이 더 아픈 법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보다 사랑했던 사람의 날선 한마디가, 가족의 한마디가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그 선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제 서로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설마 접니까? 이게 물어고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당혹감과 함께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 알거든요. 지난 3년간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역시 나도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연약함이 결국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나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두렵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모든 제자들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확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배경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믿음이라는 내 삶의 기둥 하나가 송두리째 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과 좋았던 모든 추억과 시간까지도 거짓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아픔을, 그 참담한 심정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 바로 그 마음으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이 배신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인류의 기나긴 아픔의 역사를 다 떠올리시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본인께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여기게 되는 그 시작, 그 문제의 해결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저런 12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내가 저런 것들 만나가지고 잘못 만나가지고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죄로 물던 세상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이런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가 그런 역사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내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첫 상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변명한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저 하나 믿고 말이야,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처음에 아담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토록 감격하며 자신을 맞아주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알았던 그 남편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가 억장이 무너졌겠죠.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의 책임을 떠넘기는 배신의 아픔, 상처가 자리하게 되었다. 시작이 그래요. 세상사가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또 어땠을까요?
최초의 살인, 모르는 사람을 죽였을까요? 이게 또 우리를 황당하게 하죠.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죽이지. 이런 것도 안 되지만. 왜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더 급하게 받으셨다는 그 시기심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다가 함께 자라는 형제, 가장 가까운 혈육의 손에 의해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원인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살펴보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은 배신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유로 친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게 돼요.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돼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내가 신뢰를 주고 또 얻었던 주인의 아내에게 또 은혜를 베풀었던 동료에게 연속적으로 버림받고 배신당했던 상처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이야기는요, 세상의 이야기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더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과 서러움이 결코 여러분 혼자만 겪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야, 동환아,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야, 조목사야, 원래 인생이란 이런 아픔을 품고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고통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모든 이들이 통과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길을 친히 걸어가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배신의 역사를 바로 당신의 삶으로 집약해서 보여주십니다. 삶 자체가,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나는 배신의 삶을 경험하고 십자가까지 갔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에 집약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친동생처럼 또 자녀들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고 그렇게 또 증언하게 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보여주는데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제자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 넘겼고, 수제자라고 또 다른 제자들은 또 수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던 그 수많은 무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맨날 발등 찍히는 그 서러움을 겪으셨고 그 서러움이 어떤 것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줬는데 싸늘하게 돌아서는 그 비참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차가운 배신의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보다 더 깊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야 힘들겠다 안 됐구나 라고 그저 이야기만 하시면서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의 진흙탕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로 밤새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서 내가 안다, 내가 그 마음 안다, 나도 그렇게 아팠단다 라고 여러분을 토닥여 주시고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외롭고 아프게 느껴지는 순간, 온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어쩌면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순간이 될 것이고, 그런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역설적이지만 그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에게 배신당하는 주님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아픔, 나 혼자만 주어지는 아픔이 아니고 아담의 때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고통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분이 계십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마음을 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홀로 외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설령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가장 믿었던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거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한계예요.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한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새벽에 상처 입은 여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아무개야, 아프지만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 때문에 너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 눈물 닦아주고 너 상한 마음 싸매어 줄 것이니까 나를 붙잡고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항상 들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인생길을 주님과 동거하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